할렐루야. 2월 셋째 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발렌타인데이가였죠. 서로 이미 인사도 하셨겠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도 그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라는 찬양을 함께 손을 들고 서로를 향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라. 저희로서 산자와 죽을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급한 내 마음 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또 거듭나 주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매일 주님과 내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모든 호흡 주께 속해.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생명 주께 속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한 번 더 사랑했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보라 하늘과 땅 너네로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들 세상에 보내심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10절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희를 애틋하게 여기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저희의 길을 인도하시고 옷도 입히시고 또한 저희의 몸의 건강도 살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저희가 몇 주 동안 이 곡을 찬양했지만 다시 한번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이 기쁨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께 다 내어드리리.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한 삶 우리 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주간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이 아닌 내 생각과 판단으로 행했던 잘못들을 고백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 더 다가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비록 적은 수가 모여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뜨거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주님의 때에 그 필요를 채우시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연약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고 싶어도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나누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 멀리서 오시는 분들의 안전과 발걸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주한 마음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졌죠? 너무 이렇게 퍼져 있지 말라고 오늘 자리를 한번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좋아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교회 보시면은 카페트가 많이 이제 바뀌었죠. 저쪽에 조금만 빼놓고 거의 다 지금 바꿨는데 이 옛날 카페트가 한 25년 넘게 됐답니다. 그래서 좀 냄새가 좀 나기도 하는데 예배 마치면 문을 좀 열어서 환기를 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카페트가 뭘 흘려도 예전에는 그걸 다 드러낼 수 없고 거의 이제 막 드러내기가 좀 애매한데 이거는 이렇게 칸이 져서 그 부분만 이렇게 딱 드러낼 수 있게 그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안에서 저희들이 뭐 먹는 거 주의해달라고 요청도 있었고요.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수요 예배 계속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시간 갖기 바라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 여선교회 월요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성경 공부원도 있나요? 예, 학생부 또 성경 공부원을 있다고 합니다. 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번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었는데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묵상, 성경 읽기, 신약 성경표 뒤에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같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성지 집사님 수술이 27일 확정이 된 건가요? 23일 날 알 수 있어요. 예? 23일 날 닥터랑 통화하거든요. 예. 뭐 하여튼 지금 예정은 27일로 돼 있는데 다음 주에 오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예,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의 이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묻고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육신의 상한 자,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한 자,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우심으로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장성재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모든 치료의 과정을 지키셨고 이 시간까지 함께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며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주님에게 속하였다는 고백하오니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료진의 손길을 통하여 또한 약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만지시는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집사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손길 가운데 그 손길을 놓치지 않으며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지키며 주님 앞에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도 우리 성도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삶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정성으로 드린 손길 하나하나 축복하셔서 주님께서 삶의 축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오며 가며 들어오며 나가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며 만나며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의 삶의 영육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위에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는 데 사용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2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생각하였느냐? 하나님 한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벌써 다 행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아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한명으로 하는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As Jesus started on his way, a man ran up to him and fell on his knees before him. Good teacher, he asked,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Why do you call me good? Jesus answered, no one is good except God alone. You know the commandments. You shall not murder.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You shall not steal. You shall not give false testimony. You shall not defraud.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Teacher, he declared, all these I have kept since I was a boy. Jesus looked at him and loved him. One thing you lack, he said. Go, sell everything you have and give 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Then come, follow me. At this door many say, you don't way, because we have great wealth. Jesus looked around and said to his disciples, how hard it is for the rich to enter the kingdom of God. The disciples were amazed at his word. So Jesus said again, children, how hard it is to enter the kingdom of God. It is easier for a camel to go through the eyes of needle than for someone who is rich to enter the kingdom of God.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순절 맞아서 성경 읽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을 읽는다는 것, 한 6장 정도씩 읽으려면 하루에 한 30분 조금 넘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고 필요한 시사 뉴스를 듣지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 성경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인다는 순종의 표현이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드리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그런 훈련,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 중요한 순간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지 못하신 분은 화요일부터 또 마가복음 시작입니다.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뒤쳐졌거나 빠진 거는 주일날은 비어 있으니까 주일날 또 캐치업할 수도 있고요.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특별히 이제 복음서 처음 읽고 있는데요. 복음서에 대한 읽는데 도움이 될 만한 또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말과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모든 말을 다 기록하려면은 이 세상으로도 다 부족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그 중요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사복음서는 모든 순간, 모든 기록들이 시간 순서대로 다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셨고 중간에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가신 그 전체적인 구성은 시간 순이지만, 중간중간에 구체적인 사건, 어떤 누구를 치유했다는 사건, 그리고 바리새인과 만나서 논쟁한 사건, 그리고 어떤 사건 후에 어떤 예화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꼭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쭉 읽다가 이거는 처음에 나오는데 이건 뒤에 나오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어떤 한 주제로 이렇게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산상보훈 한 묶음이고요. 그리고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 또 중간에 있고, 그리고 예화의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또 한 묶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유의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복음서에서는 구체적인 숫자의 정확성을 꼭 그렇게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2명의 맹인을 치유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마가복음에는 한 맹인이 왔다라고만 기록하고 있고요. 거라사에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사람 나오는 이야기도 마태복음에는 2명이 나왔다고 기록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복음서의 목적과 강조점이 다를 뿐이고, 그 차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이 처음 읽은 이 마태복음은 구약과의 연결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도 다윗 왕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고요. 예수님의 행적에 또 많은 부분이 구약의 선지서의 내용의 성취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비해서 아주 짧고 명료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도 있지만은 그 가르침 어떤 예화 그런 것들보다도 예수님의 행적 위주로, 예수님의 행동한 위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복음서이지만은 특별히 마가복음을 말씀을 전하면서 복된 소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붙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이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에 더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7번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에 4번 나와 있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고 유사하게 그것을 이제 동사형이나 이런 단어가 누가복음에는 10번, 뭐 마태복음은 1번 이런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간략하게 요약한 이 마가복음에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그 나름대로 강조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한 부분, 그리고 중간에 3번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로 가는 여정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것이 가운데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부터는 이제 후반부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부분에는 예수님의 정체가 조금씩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시는 그 모습들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라고 하시는데 그럼 그 메시아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이 점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자들의 삶, 제자도를 가르치는 것이 이 중심 부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마지막 3번째 예언을 하시기 전에 있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부유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대답을 하시면서 교훈과 제자들에게 또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이야기로 연결되어집니다.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도라고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절대적인 헌신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는 그 말씀을 제자도의 핵심, 시작, 기초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첫 예언,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하신 이후에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죠. 꾸짖은 후에 바로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불러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로 내가 가고 고난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오히려 얻게 될 것이다.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목숨이 아니냐. 나도 너희를 아버지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너희들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도의 권신을 이야기하고 절대적인 순종, 자기 부정, 목숨을 건 것 같은 그러한 것을 요구하시지만 그 보상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 아니냐. 그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보장하겠다. 그것이 제자도의 시작인 것이죠. 그리고 제자도의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읽은 말씀과 연결되어서 등장합니다. 3번째 예언 후에 10장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는 자, 제자들의 자세를 말씀하고 그 보상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뒤에 연결되는 것인데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토록 어렵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설명하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또 이야기한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또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 모든 것을 100배나 보상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박해도 겸하여 받을 것이다.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제자도의 보상을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약간 과장이 섞인 것 같죠. 왜냐하면 나중에 베드로는 자기 아내도 계속 같이 함께 사역을 했고 그리고 장모를 다시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치유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가족을 모두 버린 것이 문자 그대로 버린 것은 아니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런 거 보면은 글쎄요 친구한테 렌트를 해가지고 물고기 잡을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이렇게 문자 그대로 그렇게 버렸는지는 약간 과장스러운 표현이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요구의 그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죠. 위험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것 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생명을 건 결단을 요구하죠. 관계, 소유를 포함한 모든 것을 버리는 헌신을 결단합니다. 이것이 다른 것은 우리가 다른 모든 관계가 중요하지 않고 버리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관계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비와 어미를 그리고 가족을 외면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나무라셨죠. 분명히 가족들을 사랑하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표현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선순위고 우리의 사랑의 첫 번째가 됐을 때 다른 모든 관계들이 오히려 더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라는 모든 헌신을 결단을 요구하시지만 보상도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생명을 잃는 것 같지만 얻는 것이고 버리는 것 같지만 결국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인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 나왔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사람은 논증하기 위해서 찾아왔고 어떤 사람은 병과 치유,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 와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죠. 이 청년도 그러한 순수한 의도였다고 보여집니다. 이 청년은 부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유한 청년 관원이라고 표현됐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부유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는 청년이라고 젊은 영맨이라고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관원, 룰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합하면은 젊은 청년 관원, 부자인 젊은 청년 관원이 됩니다. 이 청년은 율법도 잘 지켰던 모범적인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13살부터 그 율법을 지키는 자로 이렇게 헌신을 한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어른으로서 책임을 가지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그 모든 것들을 율법을 외우고 암기하고 그렇게 잘 지켰습니다. 모범적인 청년이었다는 것이죠. 주위의 칭찬도 많이 받았을 법한 청년입니다. 근데 왜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와서 영생을 얻는 법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inherit,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영원한 생명, 이것은 누군가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나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상속받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은 부유한 것 같고 모범적인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 같지만 자신은 그 심령 깊숙이 영생에 대한 영생을 얻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완전한 것 같고 재산도 넉넉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숙이는 여전히 갈증을 느꼈다는 것이죠. 여전히 허전하고 empty 됐다는 것이죠. 뭔가 부족한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면서 예수님을 그저 오직 선한 선생으로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대답에 그는 실망과 좌절, 근심을 품고 돌아가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냥 무리한 요구를 해서 그냥 돌려보내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무리한 요구를 해서 그냥 겁을 먹고 떨어져 나가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사랑하사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여기 가난한 사람들 있지?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뭐라고 기록합니까? 성경은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성경 말씀에 직접적인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한 유일한 사람이 이 청년입니다. 한편으로 성경 중 가장 슬픈 안타까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고 했을 때 모든 너희 재산을 다 팔고 그냥 나를 섬겨라. 그렇게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다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청년에게는 이 청년의 문제는 그 재물이 그 삶을 붙잡고 있는 가장 큰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사랑, 그가 의지하는 힘, 그의 자랑, 그의 안전, 그것은 그의 자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요청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고 표현되어 있죠. 하지만 이 청년은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진정으로 바랬던 것은 예수님이 그 재물이 필요했던 건 아니죠. 그의 사랑이고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만나고 복음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들이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고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교회에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자신의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교회를 칭송하더라. 교회는 점점 오는 사람들도 부흥하더라 라는 표현들이 있죠. 오늘 변화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박효진 장로님입니다. 예전에도 몇 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박효진 장로님은 청송교도소의 간수, 프리즌의 가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청송교도소가 어떤 교도소냐면은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악독한 중범죄자들을 많이 모아놨대요. 살인, 강간, 강도, 그냥 몇 사람이나 죽인 살인마 같은 사람들도 청송교도소에 있었답니다. 그야말로 악이 가득한 죄인들의 소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인들이 있는 그 감옥에 자기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도 악하고 하도 드센 사람들이니까 뭐 자기 자해도 아주 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배를 가르고 뭐 전구 깨진 걸 가지고 자기 혀를 자르고 뭐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누나를 파내는 사람도 있더래요. 어떻게 그렇게 악이 가득 차서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을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자기도 더 악하게 행했답니다. 당시에 요즘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인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악하게 진짜 막 패고 아주 악한 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 박효진 이 장로님이 그때 자기 별명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악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피폐해지더래. 자기의 삶도 악이 자꾸 남아있더래. 가족에게도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가족에게도 예전과 같은 마음이 나오지 않냐고. 때로는 뭐 음식을 먹어도 예전에 맛있던 음식들이 맛을 못 느끼겠더래.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한 8, 9년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고백은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다녔다는 거예요. 집사도 받았는데 안 믿었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는 성가대로도 봉사를 했는데 밖에 나가면 악한 행동에 그리고 크리스찬답지 않은 행동의 대표적인 술, 담배도 마음 놓고 하면서 그냥
진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 악한 그 예를 들어 교도소 일을 겪고 그냥 또 밤에는 뭐 술 담배로 막 그렇게 자기 표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회 가운데 말씀을 듣는데 고린도전서 말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 가슴에 갑자기 꽉 와닿더래요. 자기는 별로 생각도 안 한 그 순간에 갑자기 확 와닿더래요.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런가 성기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갑자기 그 마음에 들더래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어떤 생각을 하고 감정이 느껴져서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자기는 깊이 생각도 못하는 그냥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이 나오면서 눈물이 계속 흐르더래요. 한 2달간에 계속 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세수를 하는데 눈가가 진물이 나서 막 따가울 정도로 계속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 다음날 교도소를 출근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더래요. 그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그 악하게 봤던 그 죄수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는 것 같은 느낌들이 막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때 태종이라는 죄수가 하나 있었는데 교도관을 폭행했다가 붙들립니다. 교도관을 막 이제 피투성이가 되도록 막 폭행을 했대요. 그래서 그를 붙잡아서 독방에 보냅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 막 욕을 하고 막 그냥 미움 가운데 막 그렇게 했을 텐데 그냥 조용히 그냥 나름 점잖게 잡아서 독방에 넣었대요. 독방에 넣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의무감에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마음은 안 들었지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의무감에 독방에 집어넣으면서 야 나도 그 악하게 많이 행동을 하고 살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서 너도 한번 예수님 믿어봐라 그러면서 전도를 했답니다. 근데 뭐 본체만체 무슨 헛소리 하냐 그러는 같은 표정이 들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뭔가 좀 부족하다 싶어서 성경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가 아픈데도 아내를 거기 성경을 사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그때 멀리 좀 떨어져 있어서 읍내에 보내가지고 성경을 사왔답니다. 사와가지고 성경을 주면서 뭐 떨어뜨리기도 했는데 내가 이 생명을 우리 아내가 아픈데도 생명을 걸면서 목숨을 걸면서 사왔다 그러면서 전해줬대요. 근데 그 성경을 이제 처음에는 그냥 그걸 나중에 바꿔서 다른 물품하고 바꿔 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다가 근데 우연히 그냥 심심해서 성경을 열었는데 거기 먼지가 있더래요. 근데 왜 먼지가 있을까? 새 거라고 사줬는데 근데 그걸 이제 가져오면서 그 비가 오면 떨어뜨렸답니다. 그걸 막 나름대로 털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걸 보고 생명을 걸고 뭐 목숨을 걸고 사왔다 그런 표현들이 갑자기 생각이 되면서 너를 위해서 목숨을 걸면서 막 상상을 막 하더래요. 그래 상상을 했대요. 이거 가지고 아픈데 그 사모님이 가면서 뭐 넘어져가지고 이걸 다시 털고 그래서 또 넘어져가지고 뭐 털고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게 막 상상이 되면서 자기를 생각해준 그 사랑을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감동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 박효진 그분은 이제 자기는 할 일 다 했다 그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 며칠 지나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이야기하더래요. 저 태종이가 좀 저 박주인님 태종이도 맛이 좀 같답니다. 맛이 좀 같다는 것 같습니다. 태종이 도라는 말 자기도 맛이 같다는 자기도 늘 자꾸 막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더래요. 근데 그 태종이란 그 죄수도 그 감옥 안에서 그 독방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막 혼자 막 웃기도 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뭔가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그래서 그 독방으로 갔답니다. 두드리니까 야 태종아 부르니까 싹 돌아보는데 이전에 그렇게 교활하고 악독하고 독사 같은 눈이 싹 돌아보는데 뭐 그분 표현이 그래요.
고라니, 그 순한 그 초식 동물 있잖아요. 그 눈으로 변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에 야, 너 은혜 받았냐? 그러면서 간방문을 들고 들어가서 끌어안고 한참을 울고 변화된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종이를 접어가지고 거기서 그걸로 이렇게 조금씩 돈을 번대요. 그래서 한 달 내에 그 종이를 뭐 이렇게 접으면은 뭐 몇천 원 이렇게 받고는 한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이 태종이라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종이까지 막 이렇게 시각장애나 뭐 이렇게 다른 문제가 있는 사람, 다른 사람 것까지 막 접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노랗게 물들기도 하고 그런 변화된 모습들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옆에 교도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 태종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살아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또 다른 흉악범 얘기를 하나 했는데 이 사람도 아주 흉악한 사람인데 자기가 예수님 믿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막 자기가 욕을 하면서 당신이 무슨 예수를 믿어 사기꾼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사람도 독방에 이렇게 집어넣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막 독방에 집어넣어도 자기 머리를 갖다 막 부딪히고 해가지고 피가 터져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이제 그 창살 앞에 이렇게 들어섰는데 입에 그 침하고 피하고 그걸 먹다가 팍 뱉으래. 그 온몸에 피하고 그 더러운 게 튀겼는데 화가 나가지고 뭐 예전 같으면 들어가서 팼을 텐데 참았대요. 그리고 이 독한 그 죄수는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먹고 그렇게 막 버티고 욕만 하고 있더래. 3일 하도 이제 막 피도 흘리고 막 그러니까 상태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제 얘기를 해서 억지로라도 먹게 하고 좀 정신 차리게 하자라고 싶어서 3일 뒤에 들어가서 이제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한 대를 툭 쳤답니다. 치면서 이제 가끔씩 이렇게 막 싸움 비슷하게 막 소리 지르고 나면은 또 좀 이 죄수들이 좀 마음이 풀린다네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이놈의 악독한 놈, 너 같은 악독한 놈은 내가 못 봤다 그러면서 탁 한 대 쳤대요. 뒷머리를 딱 쳤는데 화를 안 내고 씩 웃으면서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악독한 놈인 줄 인지 알았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악독한 일을 하는지를 자랑을 하더래요. 내가 저기 어디서 사람 손가락을 몇 개를 끊어놓고 누구를 배를 가르고 자기가 얼마나 악독한 놈이냐 하면 17살 때 자기가 하도 나쁘게 하니까 자기 여동생이 음식을 차려서 딱 툭 던졌는데 차려서 좀 무례하게 이렇게 딱 던졌냐고 옆에 있던 호미를 들고 자기 여동생 머리를 찍었대요. 그래서 한쪽이 이렇게 자기 표현에 없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악한 놈이라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하더래. 세상에 이렇게 악한 놈이 있나. 하나님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지만 이런 놈은 아니죠. 그런 마음에 가지면서 그냥 분노가 구역질이 나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에 성령님이 너는 종호보다 낫다고 생각하느냐 그 마음이 갑자기 확 들더래요. 자기도 삶에 다 말씀을 제가 못 들었지만은 아주 어렵고 악한 그런 과거의 모든 과정들과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갑자기 눈물이 확 나더랍니다. 그리고 그 죄수인 그 종을 하는 그 친구가 불쌍한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그 죄수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도 없고 뭐 하여튼 다독거려서 다시 보냈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인가 또 다시 너무 이제 거의 이제 물도 안 먹고 막 위험하니까 다시 불렀는데 멀리서 이렇게 오다가 비틀비틀 거리더니 확 쓰러졌더래요.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이제 일으켜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쌍한 마음을 주시더래요. 처음에는 막 밉고 그냥 이놈의 악독한 놈 너는 그렇게 지금 그 비틀비틀거리고 그렇게 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그 쓰러졌다가 자기 가까이 오니까 자기 발목을 확 붙잡으면서 하는 말이 지난번에 우셨죠? 박주임 당신 우셨죠? 나 때문에 운 거 맞죠?
나 때문에 온 거 맞죠? 그래서 계속 그 말을 몇 번 하면서 발을 붙들더래요. 자기 때문에 눈물을 평생 동안 자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박정로님 이야기가 거기에 참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 선택으로 악한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진짜 사랑받지 못하고 악한 그것들 때문에 부모님 없이 자란 그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악한 것들 때문에 또 사람들이 또 싫어하고, 그리고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 가고, 그리고 나와서도 또 계속 그게 반복된다는 것이죠.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랑을 받아본, 자기를 이렇게 생각해서 그 성경책을 사줬구나, 자기를 사랑해서 눈물을 흘렸구나, 이것 하나에 삶이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욕탕에 가서 씻겨주면서, 근데 너무 불쌍하고 너무 자기 자식처럼 그런 마음들이,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씻겨주면서 목욕탕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다고 합니다. 참 악했던 친구인데 교도소에서도 다른 사람들 보고 침대 만들어 해가지고 누우라 그러고 자기가 그 위에 눕고, 이런 악한, 거기서도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다른 사람 빨래까지 해주고 자기가 제일 더럽고 냄새나는 변기 옆에서 자기가 자고, 삶이 변화되더래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뭔가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모든 것을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러한 모습들을 기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청년에게는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쉽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거기 보면은 이렇게 성문 같은 게 있는데, 큰 성문,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성문이 있고, 밤에는 문을 닫고 조그마한 문만 열어놓는데, 그곳에는 이제 큰 낙타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려면 짐을 다 풀이고 이렇게 숙여가지고 거의 무릎을 꿇고 이렇게 끌고 들어가야 거의 들어갈 수 있다. 그 문을 갖다 바늘기라고 부른다. 그런데 초대 그 2000년 전에도 그런 장소를 바늘기로 불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그 낙타라는 카멜론이라는 말에 비슷한 말이, 단어 스펠링 하나만 다른 카밀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밧줄이란 동아줄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아줄은 바늘기로 못 들어가잖아요. 바늘기 하나씩 풀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밧줄이 그대로 들어갈 수 없고 다 하나씩 풀어야 그 바늘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해석들이 예수님께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든 가능하도록 우리가 해석해보자라고 하는 애쓰는 모양이죠. 사실 예수님의 의도는 과장법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가능한 일로 우리가 또한 받아들일 수 있죠. 천국에 가는 건 우리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인맥과 나의 모든 능력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건 쉽지 않은 것이죠. 나의 돈이 더 의지가 되고, 나의 인맥이 더 의지되고, 나의 능력이 더 의지되고, 나의 모든 것들이 더 의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성경을 잘 보면은 우리가 많은 유혹과 많은 세상의 욕심이 있는데 어떤 성적인 유혹보다 더 많이 강조되는 것이 이 돈, 재물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것이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밖에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원문에 보면 만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몬은 돈의 신이죠. 풍요의 신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만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만큼 커 보이는, 하나님만큼 우리 삶에 영향력 있게 보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재물 자체가, 돈이 자체가 악은 아니죠.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11조만 한다고 돈에 대해서 자유롭고 돈을 사랑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돈을 사랑함을 이길 수 있는, 돈을 사랑함을 우리가 스스로 싸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베푸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처럼 꼭 11조는 아니더라도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20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분의 2가 아니라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가 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나누는 것입니다. 꼭 교회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따라하고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일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십시오. 작정을 하고 드리십시오. 어떤 단체도 좋고, 어떤 어려운 사람 직접 아시는 분을 드려도 좋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했습니다. 그만큼 재물은 우리의 삶에 우리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큰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게 되죠.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베풀 수가 있습니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청년을 겁먹고 도망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을 사랑하여 이 청년이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율법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일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베푸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따라오시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듣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의 재물이, 때로는 우리의 관계가, 때로는 우리의 시간이, 때로는 세상의 욕심이, 때로는 모든 세상의 다른 유혹들이 우리를
움켜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이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넘겨드려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사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사랑하여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나누고 섬기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일을 마쳤습니다. 승리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